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전체를 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의 의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 아니하시고 그 근처 유대 베다니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다라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 태어났는데 다 그리스도 예수님 같은데 태어나신 것만 좀 다르다. 그러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신 것이죠.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태어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까지도 맞는데 다윗의 자손은 아니더라. 그러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1.1획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성취돼야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니까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우리가 옛날 그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동쪽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절에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그러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쪽은 바빌론을 의미합니다. 바빌론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the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계보를 쭉 보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해서 쭉 내려가 보면 다윗의 양아버지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직계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베들레헴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을 삼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어느 때까지 그를 위하여 애곡하려느냐. 그 사무엘이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애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름을 내 뿔에 채우고 가라. 옛날에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왕을 정하실 때 그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을 붓는 것은 세 종류의 직분에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대언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그 직분은 세 개입니다. 왕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대언자, 이 세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면서 그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었죠.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 사람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 본적지로 가서 이제 그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모께서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낳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은 지금 이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미가 선지자는 그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이 미가 선지자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베들레헴 에브라다. 미가 시대 때에는 이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왕이 태어나실 터인데, 그분은 원래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누구에게 먼저 가르쳐 줬느냐?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려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가 그들에게, 목동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느니라. 이날 다윗의 도시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이날 베들레헴의 다윗의 고향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메시아가 태어나셨느니라.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그리스도는 똑같은 의미로 구원자, 헬라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께서 태어나셨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그래서 그 천사들이 가르쳐 준 대로 어린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가서 보니까 그 위에 포대기에 쌓여서 있던 어린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일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동쪽으로부터 와서, 동방의 지혜자들이 와서, 그 동방의 지혜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 점성술사들이었어요. 천문학자들. 별을 보고 별자리를 보고서 그 앞을 내다보는 그 점성술사들, 매지션이죠. 매지션. 여기 헬라에는 이 지혜자들을 마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 이 지혜자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경배하러 왔는데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혔어요. 유대가. 왜냐하면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왔다는 소식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셨다. 이 헤롯 왕이 들을 땐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내가 왕인데, 왕이라는 것은 선출해서 뽑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이고 죽을 때까지 왕인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의 왕조는 끝난단 말이냐? 이게 헤롯이 들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얘기죠. 그러면 나의 왕조, 헤롯 왕조는 끝난다는 거야, 뭐야?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셨다고? 그래가지고 긴장을 하고 이스라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러 왔노라 할 때 그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만나서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잘 알아보고 경배 드린 다음에 나한테도 좀 알려주라. 나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그 왕을 죽일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헤롯은. 그래서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그 가다가 보니까 동쪽에서부터 자기들을 인도하던 별이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별을 쫓아가니까 바로 어린 양 그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마구간에서 그 별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아기 예수에게 유대인들의 왕 예수에게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2장 9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에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서서 멈추어 서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별을 쫓아가다가 동쪽에서부터 자기를 인도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쫓아가다가 어린아이가 서 있는 곳에 멈추어 서니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그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그 베들레헴에 여관에 방이 없었다라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어디냐 하면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구유의 포대기에 쌓여져 있는 어린 양 예수를 찾아서 들어가니까 어린 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이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황금은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와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향은 무엇이냐? 유향은 대제사장을 그 성전에서 쓰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는 게 바로 유향입니다. 이것은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그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약을 드렸어요. 이 몰약은 뭐냐 하면은 장사 지낼 때 쓰는 거예요. 아주 귀한 향료로서 이 몰약은 또한 마취제이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방부제로서 쓰기도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언자,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습니까? 진리를 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황금을 드린 것은 왕이신 예수님께, 그리고 유향을 드린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그리고 대언자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대언자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신 것입니다. 그 동방의 지혜자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초림하셨을 때, 첫 번째 오셨을 때, 첫 번째 오신 걸 초림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오신 걸 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왕으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왕이신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언제 오시느냐? 재림하실 때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는 대언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초림하셨을 때 왕으로 오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거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니까 왕이 안 되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뭐라고 써 있느냐? 왕들의 왕, King of Kings, 그리고 주들의 주, and Lord of Lords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왕중왕으로 오시고
주들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채울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슬픔과 그리고 고통과 질병과 연약함 그리고 우리가 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로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대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1절에 그 무리가 이르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입성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대언자이신 예수님. 이 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대언자이신데 그럼 우리는 어떨까?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왕이고 제사장이고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chosen generation, 택하심을 받은 세대요. 선택받은 세대라는 거예요. 이 악한 현 세상, 이 악한 세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세대다. 그리고 너희는 왕이자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요 특유의 백성이다. 예수님의 직분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왕이자 제사장이자 대언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사랑과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선물들 가지고 있지만 대언하려고 힘쓰라. 대언하려고 힘을 써라. 이게 이제 그 개역 성경에는 예언을 하려고 힘을 써라. 그리고 5절에 보면 교회에서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언을 해서 예언을 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힘써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자 제사장이요 대언자의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가서 전할 대언자는 뭐예요? 대변자라는 거예요. 대변자. 우리가 받은 것을 대언해라. 우리에게 그런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왕, The King of Jews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이제 카톨릭 사진인데 INRY라고 써 있는 이런 사진 어쩌다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사진 보면 INRY 이렇게 써 있죠. 이것은 바로 라틴어로 로마 글자로서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여기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아룸 이거의 약자 그 첫머리 글자만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 자기의 웃옷을 다 깔아서 땅에 이렇게 깔며 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나귀에 타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면서 큰 소리로 찬송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은 왕이시여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다 왕이에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다윗의 자손 왕이시여. 왕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면이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가 18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 안 하세요.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나는 진리 때문에 태어났으며 진리 때문에 왔다. 내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진리가 뭔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진리? 그래 진리. 너나 잘 믿어라 진리 그러죠. 지금 이 빌라도도 진리가 뭔데? 그리고 그냥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진리를 하러 왔다.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진리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뭐 큰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저 히브리인들의 종교 문제 때문인가 보다. 그러면은 난 여기에 개입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냥 풀어주려고 애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왕 그 히브리인들이 고소했으니까 조금 때려서 채찍질이나 좀 하고 내보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인으로서 이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 시끄럽게 떠드는데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을 한 다음에 로마군들이 가시로다가 관을 만들었어요.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푹 씌워줍니다. 여러분 그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의 길이가 한 이 정도 돼요. 우리나라 가시보다도 굉장히 길죠. 그것이 찔리면 그 가시의 도구로 인해서 얼굴이 붓기 시작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붓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고 그 가시관을 쓴 예수님에게 그 총독이나 왕들이 입는 빨간 자주색 망토를 입히는 거예요. 긴 옷을. 그러니까 그 가시는 왕이 쓰는 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워주고 왕처럼 빨간 그 긴 옷을 입혀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장 2절에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고 이르되 만세. 로마군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면서 손으로 그분을 때리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조롱당하시는 장면이, 이 조롱당하는 장면이 그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롱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이 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수제사장들과 관속들이 그분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누가? 수제사장들과 관속들이. 더 읽다 보면 수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누가? 자기들의 왕을 자기들의 손으로 달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래요.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끝까지 애를 썼는데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를 풀어주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어요. 카이사르, 황제의 친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러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없애버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르 황제 이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때에 그분을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오늘 설교 제목이 유대인들의 왕이신 그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빌라도가 명패에 썼어요.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룸. 유대인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 INRI 요것이 이제 인리라고 그 카톨릭에서는 십자가 위에 그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다. 여기 보면은 성경에는 세 종류의 글로다가 써놨어요. 맨 위에는 그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가운데는 그리스어로 나사렛 그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맨 밑에는 로마어로 라틴어로다가 이렇게 그 세 종류의 언어로 써서 달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왕일, 유대인들 그들의 왕이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까? 예수님은 유대인들 뿐 그들만의 왕인가? 그 우리하고는 그러면 아무 상관 없잖아. 유대인들의 왕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고 모든 민족들의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다.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서양 귀신을 믿냐?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왕이시다. 예언서 다니엘 7장 13, 14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본 그 예언이 그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Son of Man 더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Son of Man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니 옛적부터 계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경의 표현으로 모든 언어와 민족과 백성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60년 통치하다 죽는 이런 사람들 같지가 않고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라는 거예요. 영원한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이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통치하실 왕 중의 왕, the King of Kings로 오실 때에 그분이 통치하시는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 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리스도 우리 주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 뿐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King of Kings, Lord of Lords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9절에도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한 왕,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라고 예언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느냐?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왕이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왕,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이제 그 믿는 모든 자들의 고백이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충만한 때가 이름에 정확한 때가 되자. 이건 뭐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셨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요. 우리들은 다 누구에게서 났죠? 우리는 다 남자에게서 났어요. 예수님은 남자의 어떤 정자를 통해서 난 게 아니라 우리들은 사람들은 전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통해서 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그죠? 성령님으로 잉태하셔서.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잉태될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기가 자랄 때 아기에게 이제 몸에 피가 생기잖아요. 아기가 자라면 그 피는 모태로부터 단 한 방울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 아기의 피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로부터 단 한 방울도 피가 어머니의 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자라나면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피는 누구에게 물려받았느냐?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피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피.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 되게 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아들이냐? 하나님이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에요. 성경에서 독생자라는 말 들어보시죠? 독생자. 여러분, 독생자의 의미는 홀로 독자예요. 혼자 태어났다. 그 의미는 좀 부족합니다. 혼자 태어났다가 아니라 정확히 번역하면 독자라는 거예요. 외아들. 하나님이 낳은 아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외아들, only begotten son.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도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아들이 되었을까? 우리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로 입양되는 거예요. 양자.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 양자고 예수님만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입양된 아들이나 태어난 아들이나 권리가 똑같아요. 재산도 똑같이 물려줘요. 오히려 입양된 아들은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나 입양된 아들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히브리서에 보면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은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아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유일하게 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누굴까요? 세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산천초목을 너무 사랑하사 들과 짐승들 이런 것을 세상을 사랑하사 여기에서 세상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사람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12월 달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